안녕하세요. 한인선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었는데, 오늘 나눠드린 구약 본가 내용을 읽으면서 같이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 이야기 1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찬송과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송과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찬송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 자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이름이다.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요.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2번, 황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30절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황소를 드리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사가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핵심이다.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50편 23절 말씀해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 묵상하기 1번.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다. 그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 즉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죠. 창조주가 만들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마치 망치가 못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연필이 글을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주 인용하세요. 뭐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우리가 창조되어진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냐? 다시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인용한다면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즉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하죠. 2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빠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인데, 하지만 이런 우울함과 무기력함은 코로나 이전에도 현대에 이미 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이런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고에 기록해 놓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이 생각은 허망한 대로, 그리고 그 마음은 어두워지고 즉 우울해지고 허무한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코로나 블루라고 하면서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태를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 생각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 자체는 블루, 파란색이라는 의미지만 그 코로나 블루라는 의미가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코로나 블루 상태인데, 바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허무한데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생각이 허망한 대로 치닫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한 대로 마음이 어두워지는 대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말로 바꾸면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그러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는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제거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가 정말 그렇게 커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그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에 어떻게 우울함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런 우울한 마음들은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는 거 아시죠? 감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감사가 더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오르는 감사에 우울함이 밀려나고 의욕이 오히려 솟아나고 다시 무언가 할 수 있는 막 의욕들이 솟게 되는 거죠. 그런 감사함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감사의 3단계가 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감사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감사의 3단계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그 모습이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무언가 주었을 때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모습. 1단계입니다. 이거는 참 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인 거죠. 두 번째는 2단계는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한 단계입니다. 주었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모습. 네, 세 번째는 3단계는 주지 않을지라도 주어진 게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러한 반응인 거죠. 3단계. 이 세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수준으로 나눈다면 1단계 가장 저급한 거죠.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뭔가를 줘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모르고 그냥 먹기 바쁜 거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러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준 것에 대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어지는 것이 없는 그러한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범위, 감사의 수준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감사의 수준은 무엇이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굳이 구분한다면 3단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 범사라는 것이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플러스 되는 것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고난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그런 주어지는 모든 상황, 범사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본문 내용 이해하기부터 말씀 묵상하기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 핵심 키워드가 감사죠. 그리고 정리를 하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주어진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시든 주시지 않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우리 존재 목적에 충만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보너스로 우울함이나 무기력함 같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지워버릴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감사해야겠죠. 추수감사절은 지난 주일로 지났지만 그러한 감사, 매일의 감사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광의 식구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